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산에서 홀로 암벽을 등반했다고 해요. 근데 등반을 하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날 하필이면 혼자 등반을 하는데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몸이 허공에 떠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가요? 그렇죠. 안전줄을 꼭 체결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전줄 때문에 이 사람이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줄에 꽁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어서 안심을 하고 줄을 딱 잡는데 아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안개가 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줄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줄을 놓아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줄을 놓으면 지금 죽어요, 살아요? 죽을 것 같은 거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다시 한번 이 음성이 들렸대요. 줄을 놓아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 줄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지 구조대가 그를 구출하러 왔고 그를 구출했을 때까지 줄을 꼭 붙잡고 대롱대롱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실화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예화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출되고 나서 보니까 바닥이 어디에 있어요? 한치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떨어져도 아야 할 정도로 바닥이 가까이 있는데 안개가 끼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왜 줄을 놓지 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놨으면은 그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들립니다.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요 바닥이 보일 때 줄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평생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던지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배우기보다는 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끝까지 순종했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아니라 왜 끝까지 순종했는지를, 그의 비밀을, 그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거슬리는 단어로 전 남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 니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드러내다, 증명하다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험하다를 증명하다, 드러내다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시험 보는데 시험 왜 봅니까? 고통스러운데 왜 시험을 봐요? 선생님이 학생들 막 미우니까 너 시험 봐서 너 할 거야 막 이러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봅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시험인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그가 미워서 너 시험 당해봐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요, 그렇죠?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알겠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22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마음이 콱콱 와요. 하나님이 마치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리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이삭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녀가 귀하잖아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마저 언젠가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귀히 여길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 자체가 죄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시간 2년이었죠.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어렵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
어려움, 당장 가정이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불확실함. 그러니까 마음은 알아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순종이 하루 이틀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붙들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산이 맞아서, 타산이 맞아서, 내 눈에 뭐가 보여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계속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이해시키셔서 우쭈쭈쭈쭈 다 내가 이해시키셔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는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마음이 편할까 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곧장 움직이는 겁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곧장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감정이 준비되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한 단어를 더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단어 경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요 경외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경외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두려움입니다. 사실 경외라는 단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예배의 단어와 비슷한데 무릎을 꿇고 그 주인께 추앙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경외는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모습의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기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경외,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보고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경외는요 신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외가,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이러한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냐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모해요.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만화 영화로 만들기 좋은 소재가 나옵니다.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무를 버려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결박해요?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뺐어요?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려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상하고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여기가 참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내 자식이잖아. 100세에 낳은 자식이잖아. 보물과 같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미리 봤어. 아브라함 하나님 뭘 보여줬어. 그래서 알았던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도 의심이죠. 의심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을 봅시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여기까지.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번제로 사용했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지금 발견했던 이 상황이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삭을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진 않았지만 찌르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짜 내가 알았다. 말리시잖아요. 칼을 거둬라.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본즉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한 게 아니구나. 미리 알고 순종한 게 아니구라는 것이 이 상황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고 안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본문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한치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에 더 좋은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제가 계속 순종에 대한 정의를 던지는데, 순종은 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신뢰의 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마음 끝까지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답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온전히 믿은 겁니다. 완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니 그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엎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이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삭이 지금 죽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살려주실 것까지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 더 많은 약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웨이브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약속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약속해서 목사가 되었고요, 약속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저의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으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저에게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너와 너의 아내, 그러니까 혜정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아니니까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의 가정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막 벅찬 감동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약속하심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약속 붙잡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제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다툰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걸 믿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걸 믿어요. 내 마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없습니까?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가운데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해서 소개하지 말까 하다가 이 단어의 어원을 또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그 단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선 곳에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히브리 어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와, 저 요즘에 설교하는 내용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광야만 봅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봐요? 그 광야 끝에 있는 마지막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서 만날 그 내시, 그 광야 끝에 있는 그 내시도 하나님은 보시고 빌립을 통하여서 그 부흥의 사마리아 땅에서 보내셔서 광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당장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마음에 좌절이 오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한 영혼까지 바라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요 아브라함,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이삭은요 재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물이 될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지고 갈 나무를 직접 메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이삭은요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이삭과 예수님이 너무 똑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삭은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양이 없어요. 그분을 대신할 다른 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거둘 수만 있다면 이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에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독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우리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완벽하게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삶에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조롱받는 그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나의 혈기 나의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실요 너무 무거워요.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맞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어떤 날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해요. 엘리야처럼 주저앉고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고 나를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요 완전한 순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순종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압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알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어느 순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결국 나의 혈기로 나의 멋대로 완성하는 가짜 순종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끝까지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답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치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을 감동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 의미를 담아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끝부분에 성찬을 위치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알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을 찢고 주님이 주신 그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에 새기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은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찬을 가끔 자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성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밀티슈를 먼저 받으시고요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준비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믿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떡,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소중한 몸임을 믿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받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닦으시고 드린 빵을 들겠습니다.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 다 받으셨죠?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이 빵을 우리가 두 갈래로 찢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든 이 빵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이 찢기심을 믿습니다. 자, 이 떡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빵이 맛있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이 빵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빵이 찢어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분잔의 시간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보혈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신 이 잔은요, 너무 우리의 목으로 넘어올 때 맛있어요. 달콤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에 준비된 순양이 나오죠. 이 순양은 한 사람 이삭을 대신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위해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만을 붙잡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할렐루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그 사랑과 그 보혈을 의미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사랑.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그 사랑의 지심으로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함에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레바예스 마라라라라. 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소망 되신 주님, 알라바예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올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예수님을 온 마음을 향해서 쫓아 닮아가려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